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인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다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또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믿음으로 인한 또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또 그런 핍박이 있을 때에 이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잡아 죽였는데 목사 정도야, 사모 정도야, 우리 직분자들 정도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하면은 당연히 우리도 고난이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세상이라면, 그런 죄의 세력이라면은 뭐 우리는 얼마나 또 우리를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부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그 고난은 오히려 복되고 우리에게 당연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고난은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각오하면은 그 각오가 우리에게는 갑옷이 되어지는 것이죠. 커다란 고난도 각오하였으니까 뭐 다른 작은 어려움 정도야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죄를 또 그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죄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죄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이제 갈 길을 어떻게 가는가?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전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은 과거로 족한 겁니다.
믿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렇게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에 방해되는 그런 길이 아닌 것이죠. 그런 분명한 각오를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며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상하게 볼 겁니다. 굉장히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고 굉장히 뭔가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자기들이 오히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여기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압니다.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은 결코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가치 없는 하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삶,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고스란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실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가꾸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신부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화장도 하고 예쁘게 입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그런 성결한 모습들을 예쁘게 지장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갖추고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깝습니다. 이 마지막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도 곧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많이 나누고 또 서로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삶이 언제 마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도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마지막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의 마지막, 내 때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얻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언제 오시더라도,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정말 거룩한 모습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종말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 마지막에 가까우면은 사람들이 힘을 빼는 것이 아니고 더 힘을 냅니다.
열심히 달렸지만은 마지막에 결승점이 다가오면은 더 힘을 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세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더욱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게 된다면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끝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더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성경적인 우리의 영적인 노후 준비는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것이죠.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마지막까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깨닫고 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늘 하던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 잘 보일 때 성경 많이 읽고 나중에 눈 안 보이면 성경 읽기 힘드니까 눈 잘 보일 때 성경 많이 읽고 또 귀 잘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나중에 힘 없고 몸 아파서 봉사 못하면은 그때는 억울하니까 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사랑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그건 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마음을 품고 우리는 갈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가장 큰 문제는 죄이죠. 그 죄를 해결하는 것. 근데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 것 하나하나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해야 하죠. 주변 사람들의 허물이 많이 보일 때 어쩌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연애할 때 그때는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콩깍지 쓰였다고 하죠. 사랑하면 단점도 다 장점이 되어집니다. 이웃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허물이 보이면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접하기도 열심을 해야죠.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대접한다는 거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것이죠. 조건 없이 대접해야 원망이 없는 겁니다. 대접하고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면은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대접한다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잘 사용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신앙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도 그 안에서 영광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영광이 없을 겁니다. 문제나 고난 때문에 정신을 뺏기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큰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 삶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 삶의 방향을 정하시는 거죠. 그런 각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사랑할 기회, 또 섬길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언제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는 가슴 벅찬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때로는 물질이 없고 또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